예, 우리 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땅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저번 주가 땅의 톨레도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 모든 관심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어떻게 샬롬이 올 것이냐, 하나님이 그 통치를 맡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샬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샬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샬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과 악을 구분한다, 알게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걸 굉장히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가지고 도둑질은 악한 거, 이렇게 기부하는 건 선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그치,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그럼 서로 총을 쏘잖아요. 대포 쏘고 엄청 죽잖아요. 하던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잘못 쏴서 많이 죽었어요.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어려워요. 사실 선악이라는 거가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혼냈어요. 그래서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사실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선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2장 16절 보면 2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러니까 내 뜻이 곧 뭐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 되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던 때에 그곳에 뭐만 있었다? 선만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뭐가 있냐? 완전한 뭐가 있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은 맨날 해라 마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거든요. 오늘 나오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당시에 택했던 모든 게 선이고 그 당시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뭘 해도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던 때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에 머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악과 싸워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이라는 건 뭐냐면 악과 싸워서 생긴 무엇을 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선과 악이라 그러면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잃었어요. 우리가 자유를 잃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결국에 선이 아닌 악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율법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거 생각하지만 그냥 법이에요. 법, 헌법. 미국은 무슨 법이죠? 미국도 헌법인가요? 한국은 헌법을 따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법의 역할이 뭐죠? 파리가 이렇게 법의 역할이 네. 하지 말아야 해서 그쵸.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기준을 정해서 선과 악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있는 자, 악한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가 그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초점을 줘서 뭐 하고 싶은 거죠? 감옥에 가두고 싶은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고 자유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야, 율법이 뭐냐? 몽학 선생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아니냐? 근데 지금도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왜 여전히 몽학 선생 율법에 붙들려 하냐? 왜 나이가 절기와 그런 뭐 구차고 다 일일이 지키면서 살아가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무슨 복음이죠? 자유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가보면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자유의 복음을 입었은즉 아직도 옛 구습에 따라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참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뭘 하죠?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이유에는 결국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악한 것 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뭐 하셨어요? 저희를 그렇죠. 죽으심으로 뭘 해결하시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악의 패배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이 패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면 악이 악을 이기지 않아요. 힘의 원리로 힘을 부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힘의 원리에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으로. 그럼으로써 악의 패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선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부활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자로 선포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제일 처음 모임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과 악의 패배 선포와 함께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됐다? 우리가 선과 악 가운데에 선을 택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윤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걸 아는 것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을 알므로 악의 지배에 속하는 무력함이 아니라 비록 악의 지배를 경험하며 살지만 그 안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 안에서 먼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죠.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또 관계 안에서 샬롬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나와 너가 사는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뭐만 있냐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것도 해갖고 뭐 새 예루살렘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악이 제거된 상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곳에서 우리가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어떠한 윤리적인 것보다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상태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계속 살다 하면서 도착하면 어디다? 선악과가 없는 생명나무만 있는 자유가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문서를 한번 16페이지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3장 1절부터 24절 얘기가 나오죠. 우리 그 첫째 줄 한번 우리 지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때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 통치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즉 무조건적인 충성과 순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인간은 3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린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섬길 때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모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모션인 거죠. 행동인 거죠. 에덴의 상실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서 안 좋은 땅으로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오늘 읽었지만 뭐라고 하죠?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거든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흙에서 그냥 창조하심으로 생명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이 되거든요. 사람이 흙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데 그 생명이 기원을 하나님이 거두시니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에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뭐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7절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 신약 311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보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왕이 누구예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불순종의 영을 따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 어떠냐?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상실은 아담의 죽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밑에 두 줄 내려오시면 뱀은 여자에게 나사모님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세 단계에 걸쳐 그녀를 유혹했다. 먼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핵심 구절은 모든이다. 하나님 말씀의 타당성을 공격한 것이다. 또한 그것을 만지지 말라 하였다고 없는 말까지 첨가한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뱀이 여기서 사단이죠.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 우리 어릴 때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그죠. 그죠. 지금도 그 관계가 있고 뭔가 하게 되죠. 그럼 왜 할까요? 거짓말을 사단이? 거짓말을 왜 하냐고. 네. 그러니까 확실치 않아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괜찮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갖고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 보면 이 사단의 특징,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면 이 거짓을 통해서 관계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선택일 때에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자신의 마음과 또 자연의 법칙과 사단의 의도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만약에 내가 거하는 곳마다 맨날 분열이 나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맨날 사람들이 편이 갈려요. 그러면은 자신이 사단의 의도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편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근데 그분들은 항상 거기에 중심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냐? 자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모든이란 말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고 했냐까지 첨부를 하거든요. 과장과 뭐가 있는 거죠?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장하고 거짓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내가 만난 그 사람과 내 경험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사람 그렇대. 저번에 그랬는데 그랬더라. 그랬었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해야지.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야지 얘기를 듣고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져요. 또 속이는 자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에 뭐 하냐면 좀 더 추가하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더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죠? 커피 타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아니, 커피 타임이 왜 위험하냐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과장과 또 없는 얘기들, 내 생각에는 말이야와 그랬었더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직접 그 사람 확인해야죠. 네 얘기를 듣고 확인하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우리 이지사님. 둘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거 이거요. 밑으로 네 줄 내려오시면 있어요. 끝에. 네, 그 위에. 둘째,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의 금기 명령의 이유는 인간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인간의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행복이었다고 암시한다. 그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한 땅과의 관계성에 있는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떤 얘기하냐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이용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 가출 청소년들, 청소년 때 얼마나 부모님하고 있기 싫어요. 근데 그때 악한 자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너에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는 너를 통해 부모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부모 말 듣지 말고 나와. 그래서 가출을 했어. 예를 들어. 그렇게 가출하거든요, 보통. 가출한 학생이 그러면 어디 살아요? 자기를 꼬신 자에게 악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가출하는 아이들은 보통 자유를 찾아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부모가 나를 이용해서 추구하는 행복으로부터 떠나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고 악용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외에 자신에게 대가 없이 지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일들을 뱀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제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마치 이런 겁니다. 창조의 주인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죠. 존중과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단이 이거를 흔든 거예요. 뭐 갖고? 딸랑 나무 하나 갖고 흔든 거예요.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선악과 말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딸랑 그 나무 하나 갖고 너를 통제하고 괜찮다로 얘기해서 그 자유를 뺏는 거죠.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당해요.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자, 셋째, 우리 나사모님. 하나님의 의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아래와 같이 육체적 유혹의 세 가지 모든 수단이 언급된다. 네. 하나님의 의지에 불순종하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사단이 했던 말.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했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했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만했다라는 표현이 하와가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또 그것이 결국에 뭘 갖고 오냐면 관계의 파괴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창조에 시작할 때에 이 땅에 물이 가득 차고 혼돈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따라 산다는 얘기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주권을 인정하죠. 사실 그 적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은혜를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은혜는 뭐냐면 주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은혜는 내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 받은 은혜를 아래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라는 거는 말 자체가 받을 만하지 않는데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 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를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부정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당연하죠. 은혜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결국에 그걸 자기를 위해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동반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관계의 파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그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선악과를 먹어서 부정하게 된 게 아니에요. 부정하고자 나의 주인됨을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결국에 뭐가 깨지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당연히 땅과의 관계가 깨져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요한 1서 오늘 왜냐면 이 신약을 쓰는 그 저자들이 구약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약 쓰는 사람들이 막 계시 받아서 눈깔에 뒤집어서 쓴 게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 17절 보면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쵸? 당연히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나 자기의 주인됨을 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이 갖는 문제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17절에 야, 그런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인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은혜가 있냐 없냐를 보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섬김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처음에 등록했을 때 자기 스스로 등록해서 열심히 다닌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섬겨줘서 교회 정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누군가 서포트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되냐? 다른 이에게도 베푸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도.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온 건데 이거를 끊는 행위가 뭐다? 육신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배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책이 이게 수천 년에 걸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한테 시험을 받죠.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아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때 이제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거든요. 떡이 되게 하라. 떡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먹어야죠. 먹는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넘어진 육신의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먹는 건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 위해 또 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자인 것을 밝힘으로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아담은 여기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떡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깁니다. 두 번째에서 어떤 시험을 받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왜 하필 성전 꼭대기일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는 거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의 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너를 증명하고 너를 높여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아요. 배고프면 떡 먹고 그렇죠. 떡을 위해 살고 떡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이겨내는 겁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거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실패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에 대한 동일한 시험을 이겨내시죠. 사단이 아담을 그렇게 넘어뜨렸거든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던 거였죠? 그렇죠.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죽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사단이 자기한테 절만 하면은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목의 정욕이죠.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SNS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기에 너무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SNS에 자랑할까요? 부유함이 있으면 숨겨야 되잖아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숨겨야 되는데 왜 그걸 다 사람들이 오픈할까? 사실 사람의 풍요로움과 생명은요 관계성에서 나와서 그래요. 누가 봐주고 그 관계성을 형성해주고 부러워해줘야 자기가 생명을 얻지, 내가 많은 게 있어도 아무도 안 봐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생명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서로가 갖고 있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 막 갖는 겁니다. 생명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야, 사단아 물러가라. 사실 꺼져라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를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소원에 대한 형상, 파괴의 신, 무슨 물질의 신, 임신의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SNS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올리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주인을 섬기고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남아있죠? 그래서 죄의 대가가 남아있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짊어지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냈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자, 우리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줄에 우리 이재희 집사님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지혜로운 아름을 추구하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별것을 에르빔을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잠언 9장 10절이지만 인간 스스로 인생을 책임을 지려는 순간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된다. 그렇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죠? 그대의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해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우월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해석하고 자신을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죠? 우월감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문명의 시작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과 서로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 인해서 사장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죠?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상대를 평가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분열과 샬롬의 깨짐, 공허의 상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사실 학교폭력이라든지 분열, 살인, 이런 거를 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가 용납이 되니까. 자기를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학교폭력 하는 애들 보면 요즘 이제 워낙 이슈니까 보면은 해석이거든요. 상대에 대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했다면 그렇게 상대방을 괴롭힐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관계든지 간에 가까이서 돕는 자가 되어주고 도우면서 정말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해석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 해석을 하니까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둘째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어떻게 되죠? 해석하여 숨게 되어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뒤에 한번 다룰게요. 지금 세 번째 줄 우리 나사모님. 어떤 이는 왜 뱀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했을까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뱀이 사용하는 주어는 너희가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그 곁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담은 하와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지 못하고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와가 꼬심당하고 아담은 어디 있었냐 했을 때 보면은 너희가라고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근처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 같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왜 아담이 안 말렸을까요? 그러게요. 그때는 제가 선이 손만 있었어요. 왜 안 말렸어요? 그러니까 안 말렸죠. 네, 아담도 이래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보통 샬롬을 위해서 악한 것,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도 묵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왕따 사건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누구를 괴롭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시끄럽게 만들까봐. 실제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딜 가나.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보통 어떤 집단이든 간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도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샬롬이 깨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 우리 직장의 안녕을 위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야, 내가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하와가 그렇게 했을까? 네. 그래서 만약 나의 침묵으로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걷게 된다면 사실 잡아야 됩니다.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때 충돌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때 강요하는 마음, 야, 너 교회 다녀, 이 마귀 새끼 이런 게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를 위해 계속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침묵과 무관심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경험해서 그래요. 그냥 저는 이제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더 커집니다. 실제로 누구죠?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했던 교수님, 그런 프로 있지만 아이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해요. 왕따를 당했던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통은 우리 아이가 어디서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면은 회복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따 시켰던 가해자들을 불러서 먹을 걸 사줘요. 실제로 그래요. 먹을 거 사주고, 야, 우리 철수랑 좀 잘 좀 지내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얘기해. 또 사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더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그랬을 때는 그 가해자를 불러서 뭐라 얘기하냐면, 따끔하게 혼을 내라는 거예요. 서로 샬롬이나 평안을 도모하지 말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는 우리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를 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방치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완전한 분립을 시키고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우리의 근처에 나타나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고 네 엄마한테도 이러고 학교에도 얘기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샬롬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일들이 아담이 하와와 분열하거나 다투기 싫어서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나의 마음, 그리고 자연 환경, 그리고 사단의 의도를 분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고 또 교회 가가지고 막 뭐만 있으면 막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분별 잘 하라는 얘기죠. 네. 자, 우리 그 밑에 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뱀, 여자, 남자의 순으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대칭 구조의 성격상 여호와의 뱀에 대한 저주가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엔 남자, 여자, 뱀, 여자, 남자 순으로 돼 있어요. 뱀이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뱀에 대한 심판, 형벌을 주로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는
형벌을 받은 건 아니죠. 다만 끊겨진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뱀에 대한 질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금 샬롬이 없는 겁니다. 여자는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근데 뱀한테는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아요. 바로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받아야 될 그 대가, 남자가 받아야 될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옛날에는 뱀이 걸어 다녔는데 뱀이 지금은 기어 다닌다고 막 그렇게 그렇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예. 실제로 뭐 뱀이 이렇게 뼈를 보면은 뭐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옛날 걸어 다닐 때 흔적이 있다. 뭐 진화의 과정이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은 그 단락 밑에 두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찾는 이유는 아담의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죠? 아담이 숨어요. 하와와 아담이. 우리 참 특이한 문장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 써있죠? 창세기 3장 8절 보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얘기해요. 바람이 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번역인데 바람, 영 다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이 고대인들이 볼 때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람과 영을 같은 단어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날 영이 찾아왔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을 때에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어요. 이들을 왜 찾아왔을까요? 교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거를 크게 관여하지 않죠. 교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왔지만 아담과 하와의 해석은 뭐다? 우리를 벌하러 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집에서 그때는 이제 층간소음이 그게 문제 삼지 않던 제 어린 시절에 아파트 집에서 공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형이랑요. 그래서 형이랑 공놀이 집에서 공 차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층간소음 이런 거 모르니까. 그리고 대체로 그런 것도 용납해 줬으니까. 근데 하다가 도자기를 깨뜨렸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품이고 좋은 거 아니죠. 근데 그 도자기를 막 치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다 빨리 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얘기 안 했죠.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도자기 어디 갔냐고. 그때 얘기했어요. 깨뜨렸다고. 근데 얘기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당연히 얘기 안 하지.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 의도는 뭐냐면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지 그랬어가 요점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해석하는 거죠. 아빠한테 두들겨 맞는다. 그때 막 두들겨 팼으니까. 근데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죠. 밑에 그 두꺼운 글씨 우리 그 나사모님. 문학적인 면 이외에도 하나의 신학적인 구조를 나타내는데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기의 신학적인 구조는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네. 그 밑에 것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에 토지를 갈도록 하셨다. 여호와는 사람을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고 해도 창조시에 받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창조시에 받은 본연의 임무를 지속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여기까지요. 자, 이제 벌을 받아서 뭐 해산의 고통을 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게 됐으니까 야, 받아들여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될 때 사람은 어떻다? 그저 흙덩이에 불과하게 됐다. 인류의 처한 문제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뭐죠?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있겠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보면서 창세기와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과 진짜 만나서 얘기하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창세기와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땐 거울이 이제
청동 거울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희미하나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초월함이 있고, 하나님은 초월이잖아요. 시간 밖에 초월하잖아요. 초월함과 내재, 이 땅에 있는 내재가 공존하는 상태가 사실 창세기와 종말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이죠. 이것이 분열됐으니까. 그러면 모든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모든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 시간, 창조와 종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 때 말고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안에, 내재하는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초월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종말의 시작, 유대인들은 종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어느 때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말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과 동시에 뭐가 같이 시작되냐면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월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그렇게 되면서 땅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남을 통해 뭘 하냐?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 경험 위에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한계와 죽음과 절망은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흙덩이와 같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찾게 되냐면 내가 흙덩이와 같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 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또 종말은 여기서 경험하여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종말이라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 날에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실 때 하다가 같이 내려오시면서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질병과 아픔과 삶이 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너무 정신 승리? 실제는 하나도 안 그런데 실제는 진짜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마치 정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정신 승리라는 얘기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못했어요. 근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취업을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걸 정신 승리라 그래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이게 혼자 스스로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현실은 백수인데 혼자 정신만 승리하는 그런 거를 정신 승리라 그래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워낙 포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스스로 내가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안 만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 자기 합리화를 정신 승리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은 선물입니다. 개뿔 자기가 당해보라 그래. 이렇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사실 그냥 인위적으로 툭툭 뱉는 말로 위로하는 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왜 질병과 아픔과 삶이 다른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초월의 시간이 내재함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그 아픔과 고통이 그냥 아픔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사실 십자가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전기의자 같은 거거든요. 우리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아마 그 고대인들이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전기의자를 귀에다 매달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전기의자 아니면 단두대를 어떻게 목에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저주와 그 사망의 상징인 십자가를 뭐로 바꿨죠? 생명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초월의 시간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생명이고 시작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창조시에 그들이 아까 그래서 봤지만 그들이 경작하는 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의무를 지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죠.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과 알겠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땅 사실 이것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땅을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평생 수고를 해야 되는 것뿐이죠. 근데 아담이 그 땅을 기경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땅을 맨날 하는데 엉거키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요. 어쨌든 기경하면 갈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덴의 삶을 기억했겠죠. 제가 미국에 와서 맨날 땅 팠잖아요. 땅 파고 나무 자르고 노동을 했잖아요. 뭘 생각했을까요? 한국의 삶을 기억했겠죠. 비행기를 보면서 나는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 해요. 왜냐면 예전의 삶이 뭔지 아니까.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미민자가 삶이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땅을 갈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회복할 날을 기다렸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옆에 보면 사라고 써있어요. 사 써있습니다. 사. 이사야 11장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11장 6절 9절. 우리 이재희 집사님 한 절, 나사모님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81.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6장에서 9절인데 뭐 읽은 거야? 네, 7절. 예. 아니 맞아요. 6절, 7절, 8절에서는 뭔가 좀 보면 어린 양이 뛰어놀고 뭐 애들이 사자를 끌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근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자기 자랑과 욕심을 위해 남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과 인간이 샬롬하고 인간과 인간이 샬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샬롬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양육강식이라는 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동물들이 양육강식으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양육강식은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봤을 때 이 선악과 이후에 생겼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시작되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자기 자랑이 우선되면서 이런 양육강식이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이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 기독교를 토대로 세워진 미국에서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한국은 그렇게 기부 안 하잖아요. 한국은 죽을 때 재산을 그렇게 기부 안 해요. 자기 거니까 자식한테 주죠. 근데 미국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토대가 세워져서 그래요. 정신적으로. 한국은 유교의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물림이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미국은 기독교의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며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 사명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그 나라를 맛보여주는 게 사명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얘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회사에 다니고 뭘 해도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 자기들이랑 나랑 똑같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겠죠, 당연히. 가치가 다른데.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도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산자들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에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한번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다? 우리의 왕을 위해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한다? 받은 대로 또 아랫사람에게 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뭐다?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됨으로 뭐다?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갑자기 뭔가 마음 갑자기 생긴다든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막 형제를 위해 죽겠다 이럴 때에 지하철 들어올 때 띵띵띵띵띵 들어올 때 막 누군가 자기 죽는다고 뛰어내렸을 때에 정말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가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 확신하거든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주차장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걸하러 많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장애가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와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드렸거든요. 후회했어요. 사실 할머니하고 장애인들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또 괜히 또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만 구원받고 너만 은혜받고 끝나는 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주어진 경험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자, 우리 맨 밑에 줄을 우리 이재희 지사님, 하나님은 심판자와 동시에 구속주로서 나타난다. 흠이 없는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 죄를 가리우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 비극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뭘 입혀요?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 옷이 이게 그냥 막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죽 옷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냥 쫓아내도 되잖아요. 그냥 쫓아내갖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려도 되고, 나뭇잎으로 가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나뭇잎으로 가리는 걸 많이 봐서 그렇지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으면서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을 피한 거거든요.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의 그 타락과 죄를 가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은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아시죠? 아는데도 물어보잖아요. 어딨냐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혼내면 되는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 자기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죠.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죄와도 관련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또 저는 그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까? 그래서 막 교회를 안 가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죄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냐? 숨어요. 그리고 더 오히려 만나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회복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우리를 통해서 본인의 기쁨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주인이 있어야 다른 자들이 공격을 안 해요. 고대 시대만 해도 노예들의 그 신분과 권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인한테 나오거든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선시대 똑같아요. 조선시대 노비도 우리 주인이 높은 벼슬이면은 어깨 힘주고 다니거든요.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악용해갖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의 죄가 뭐하냐면 그걸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했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 완벽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힘이 좋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할 정도인데, 사람의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전에 덮어두면 또 안 되니까 죄를 위해 자신이 만든 완전한 창조 세계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신이.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얼마나 흘렸겠어요, 동물이.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씌워줬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피를 흘려요. 일부러 쏟아요.
우리가 흘릴 피, 죄의 대가를 동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는 개념이 제사제도거든요. 근데 보통 고대 제사제도는 어떤 의도냐면 자신의 기복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고대 제사를 보면 어떻게 드려요, 제사를?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뭘 얻어내는 목적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희한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을 두고 해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뭐 큰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제사제도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제사 왜 지내요? 다 목적이 있어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왜냐면 그런 거 처음이잖아요. 이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또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사장들도 보면 옷을 입거든요. 제사장이 옷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거든요. 왜 옷을 입힐까? 가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죠. 우리 양심상 어떻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근데 없다고 여겨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거든요. 여겨주는 거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계명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보잖아요. 예수님 할례 받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례부터 무슨 할례 받는 것도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뤄내는 것들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내용들을 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모든 사람이 жил머져야 되는 그 죄를 대표가 되셔서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대표였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대표가 돼서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어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죄에 대한 해결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조건이 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받은 은혜와 또 용서를 흘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 그 완성에 와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만 있는 바다가 없는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샬롬함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할 때에 이 땅에서는 다툼과 분열, 또 살인 외에는 나타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샬롬이 깨어졌고 창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완전한 창조에 손을 대셔서 동물을 잡아 피 흘려 죽이고 그 가죽으로 그들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저희가 이 땅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그 유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맡은 자이기 때문에 흘려보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뿐 아니요 각자의 삶의 모든 처전에서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